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부터 14장 전체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4장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하기 전에 앞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 좀 구별을 좀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볼 때는 굉장히 쉬운 거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4장을 우선 살펴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죠. 크게 두 부대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브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호멜과 고임 왕 디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크게 두 부대, 그러니까 시날, 그 다음에 엘라살, 엘람, 고임, 네 나라가 한 나라가 돼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소돔, 그 다음에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그 다음 벨라, 이 다섯 나라가 이제 이제 4대5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이 땅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롯이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롯이 살고 있게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한쪽인 이제 소돔 쪽이 이제 패망을 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도망가게 되면서 누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냐면 거기에 살던 이제 롯 가정도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이제 연합해서 싸워가 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4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가지고 누굴 구해와요? 롯을 구해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 나라와 다섯 나라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한 다섯 나라를 이기지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소식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내 아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버드대 교수로 가게 됐다. 그래서 초빙받아서 가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친구가 나하고 헤어진 지 그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지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놀고 저처럼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 잘 몰라도 결과적으로 하버드대 교수로 불려갈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롯을 그 나라의 연합국에서 구해올 만한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정도, 이길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종각 행하여 보라 뭐 했죠. 그 13장 17절 가면 밟는 땅마다 다 주신다고 했죠. 근데 밟는 땅마다 다 준다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밟기 한다고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제 유목 생활이에요. 유목 생활이 뭐냐면 풀이 나는 곳에 맞춰 가지고 그 자기 양떼를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기 때문에 좋은 우물도 있고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내가 윤택한 땅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땅을 내가 뺏어 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유목 생활이거든요. 자기가 있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침략자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놔야 되는 그게 318명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통찰력이 있어서
앞으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318명 훈련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서 자기 양떼를 치면서 이게 자기 재산이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굳이 318명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또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 우리가 간증거리라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돌려주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못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롯을 왜 떠나보냅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롯을 떠나보내거라 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환경들이 쌓이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서 구해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뭘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지키려고 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에게 바친 얼마큼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마음의 폭이 넓어졌냐면, 이게 전쟁이 이겼지만 318명 가지고 내가 최선 다해서 했지만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건 누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통해 가지고 뭐 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14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틀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기는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을 들려주시면 다 배제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줄 때 들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이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구별 못하기 때문에 뭘 통해서 구별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환경에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 만능주의예요. 기도는 모든 게 만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배가 불러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 가야 되냐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의 귀천과 관계없이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한테 원하는 뜻이 뭡니까?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문제가 뭔지를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대책도 세우고 상담도 받고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진짜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요셉 가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